파주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시는 전태성 목사님은 설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예배를 성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1987년부터 매주 목요일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예배의 부흥과 비전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집회는 6시부터 9시 반 동안 무려 3시간 반 동안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예배였는데, 많은 청년들이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도 조금의 피곤함도 없이 예배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이 전 목사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을 주목하여 보시고 자신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황홀함, 만족, 눈물, 거룩함, 경외함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목사님 안에 있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그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그 은혜의 방향, 그 비전의 방향을 향하여 자기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콜링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1995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한 청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세워 그를 높이시고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나를 맡기고 그분이 내 허리에 띠를 띄우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목회자로서의 그 소명에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아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인생의 길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예배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강조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꾸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배의 은혜 안에는 죄에 치우쳐 살던 사람이 가슴을 회개케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꿈을 쫓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간청하는 간곡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리스도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열망이 예배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최고의 예배는 최고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예배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를 통하여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대상이 분명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개종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그 고난으로 인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떠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너희는 육신의 생명을 얻고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은 이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게 붙잡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축복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면서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의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환난이나 곤고나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이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축복의 문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벨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공로와 많은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절은 창세기 4장 3절 그 이하로부터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또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만으로는 가인이 그 땅의 소산으로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의 이 원어와 또 당시의 문화와 또 당시의 어떤 신앙적인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가인이 드린 예배는 가인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그의 소유 중에 일부를 잡히는 대로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때에 한 해 동안 자신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기후를 주셔서 그 풍성한 것들을 맺게 하신 하나님에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없었으므로 그는 정말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것이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됨도 없이 그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도 없고 합당한 예절도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양의 우리로가 아주 살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양을 보면서,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양들이 먹을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푸르른 시냇가를 흘러서 하나님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마시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양들이 이렇게 건강해 자라나 새끼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또 우리의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우리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더위와 밤에 추운 추위와 사자와 이리와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별되고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양을 보니까 그 양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양들을 준비하니까 고르고 골라서 더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그 양들을 보면서 그 양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양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내 인생을 위해 수고하셨고 내 인생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으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이 죄의 약된 세상의 죄와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온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즉 양 자신의 소산이 아니라 그 소산을 통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속에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드릴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행위를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건 뭐라고요? 진정한 감사와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 안에 그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 모든 포괄적인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그의 중심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통하여 그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 단 30분만이라도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위해 죄를 범하여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를 불러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떠나 있지만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사 그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에도 그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한 주간 연약한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세상의 고난과 시련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가 손으로 행한 일들보다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어리석고 교만하고 믿음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비교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 할 수 없이 내게 큰 은총이다, 능력이다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 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신실함을 말할 때도 피스티스를 쓰고 믿음을 말할 때도 피스티스입니다.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즉 신실함이 믿음이고 믿음은 신실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서 이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붙어있는 단어, 한 단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은 신실함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평안할 때나 슬프고 어려울 때나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 살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만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주께서 나로 가난하게 하심은 주께서 나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여 내 삶의 길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연약함을 주셨다, 부족함을 주셨다. 즉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가난함과 부요함,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즉 자신은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한 것,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그렇게 그의 삶의 신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제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의를 얻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함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예배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일교회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전병훈 목사님 책을 몇 권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에서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게 어떤 특정한 때에 교인의 80%가 청년이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글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구성원의 80%, 그것도 1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80%가 청년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일교회가 20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는 매우 중요한 슬로건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슬로건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전병헌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자들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자신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경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 청년들도 자신과 같은 그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예배를 경험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슬로건을 내거셨다. 우리 3.1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됩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부흥이고 성공이다라는 것을 꾸준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전병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최대복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수년 동안 같이 전병헌 목사님과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책 하나를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입니다. 그 책의 이 가장 첫 장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다. 앞서 예를 드렸던 이 정 목사님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그의 길을 만드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는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길이 세상으로부터 저 천국을 향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야지만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목사님은 그저 어떤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하나의 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기름을 부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니까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주의 순결한 신부로 내어드리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되기를 결단하며 헌신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그 청년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성숙을 통해서 그 청년들의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책입니다. 성령이 나를 만나주시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의 실상을 발견하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달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의 편견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아집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교만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때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만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경험한 후에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될 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 것을 찾아다니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였으나 그것으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 내 삶이 주의 손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과 죄의 껍질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기록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가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의 높임 안으로,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되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그 시간의 결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받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최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에서 그 청년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배는 용광로처럼 모든 근심을 녹이는 기도, 불편하고 모난 곳을 날선 검처럼 도려내는 말씀, 천군 천사의 소리처럼 심령을 뛰놀게 하는 찬송, 고독을 물리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다. 이것이 예배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시간을 주신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은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예배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여지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이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형통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요,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실패하냐?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죄로부터 의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어내시는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배가 삶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두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왜 그 은혜의 문을 못 열고 살아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것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는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창세기 4장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내가 받았다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적인 시간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 뜻대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창조하신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높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은총이 있다면, 예배에 능력이 있다면, 예배에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령이 나를 만나셔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시간으로서의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누구인들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으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벨처럼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